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요. 잠언 20장 8절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죠. 백보자 심판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요. 그 다음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은 영광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왕으로 앉으셔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이 엄격히 말하면 3번 있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고 이 지상에 재림하셔갖고는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왕이 심판이 있고 나중에 지상 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백보좌에 앉으셔서 또 그때 구약에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다루시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환란 기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급과 보상을 이제 주는 그러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그렇게 순서적으로 세대적으로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믿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느냐, 천년 이후에 지상의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복음을 전하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러고 빈정거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만나게 돼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대면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600억 명 이상이 태어났다가 죽었고 지금 75억 명에서 8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어봐야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섬겨야 안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은 말이 참 안 통하더라고요. 차라리 자연인이 더 나아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 순간에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죽은 설교를 듣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고 죽은 귀와 또 이제 죽은 그 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들 말대로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죠. 혼의 구속을 받고 거듭난다 이것이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아예 백보자 심판석 자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림 받으면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불러서 태워서 심판해요. 잘 섬긴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남을 것이고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잿더미에 다 타서 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주님께서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과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싸우느냐. 그 사람에게는 썩지 않은 멸관을 기다리고 있죠. 또 내가 재림을 간절히 삼으면서 믿음 안에 살았느냐.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는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는가. 사랑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소한 그 3가지 멸관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특별히 이 목자라든지 설교자 같은 선교사 같은 그런 소명을 안 받았더라도 여러분 같은 그런 분들은 3가지 멸관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놓치면 안 되죠.
꼭 손에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믿음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1000년 동안 지옥불에 있다가 끌려나와가지고서 행위대로 심판받아가서 우주의 밑바닥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러면 지상의 왕국 1000년이 지나면 3000년이에요. 3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석에 끌려 나와서 행위대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참 딱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자, 백보자 심판석은 그 본문에 있는 대로 심판의 보좌에 앉은 이 왕은 어디서 언급되고 있는 잠언에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어요. 잠언 16장 1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왕의 입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바로. 너무나도 참 무시무시한 입술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 12절을 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전반절은 백보자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석. 진노의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봐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비의 심판도 아니에요. 후반절은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5절 6절을 보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왕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라 이거예요. 그 왕한테 밑보이면 국물도 못 건지는 거예요. 뼈도 못 추려요.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과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아무리 항변한들 심판의 왕으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판결하는 대로 그냥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석은 더 이상 땅이 존재하지 않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도 끔찍해요. 요한계시록 거기 20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에.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바다도 그렇죠. 바다. 이것은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기품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 땅 속에 있던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죠.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 통째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땅이 존재하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행해지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의 밑바닥에 어느 곳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못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이즈, 크기는, 규모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 부피를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이사야 5장 14절에 들은 이 한없이 입을 벌려서 스스로를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은혜시대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있는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못한
했든지,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였든지 일단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자리예요.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석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 곳이냐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석. 첫째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요. 잠언 20장 9절에 있는 대로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뭐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몸은 영이 깨끗한데요.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항변조차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자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판결하는데 불못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요. 또 백보자 심판 때에는 첫 번째 하늘들과 땅은 아예 없다 이것이요. 하늘들과 땅이 없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은 그 자기 발 밑에 이 광활한 우주 위에는 아무것도 우주 공간에 없는 그런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허공에 떠 있어 운동방에 찍고 부상당하죠. 그런데 영적인 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것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은 그 보좌에 앉은 그 왕을 대면한다 이것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이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심판의 책들이에요. 심판의 책들. 그런데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나오는 바퀴들이 있는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에요. 몇 분은 그거 네 그룹에 의해서 바퀴에 굴러가는 거 색깔을 입혀놓고 보신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자, 바로 그분이에요.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은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맞대면하기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예수님과 그분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해요. 타락한 천사들까지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죠, 여러분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야. 여기서는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면요. 지금 지옥 가운데 타타르스에 흑암에 갇혀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량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지금 대법원 법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헌법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 먹고 부정부패하고 왜곡되어 재판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백보자 심판석은 뇌물이 통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 재판병이 일어난 번 들어가지 않는 심판 자리니까요. 그렇죠. 심판석이나 이 지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민족적인 심판이나 백보자 심판이나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송 비용을 준비해도 받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은 돈 봉투를 찔러줘서 형량을 낮추거나 예를 들어서 징역을 갖다가 집행유예로 이렇게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석은 어린 반푼을 주는 국물도 없는 자리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왕들로서 같이 앉아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축되게 살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백보자 심판서 가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실직고에서 다 하려야 돼요. 낱낱이 구해야 돼요. 숨겨놨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투영해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돼요. 너 이런 따져 묻기 전에 알아서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자, 로마서 14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석이나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곳 낱낱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전도서 12장 보죠.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숨겨도 다 들통이 나게 돼 있는 자리에 바로. 그리고 죄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논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 해봐라. 논쟁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소하게 돼 있어요. 로마 3장 4절에 있는 대로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번 논쟁해보자 이거예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거부했던 죄인은 자신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입을 다물게 돼 있고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는 자신의 영원한 거처인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이제 다루심에 관해서 보면은 사람의 영은 몇 가지 영들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또 사탄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이고 동물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는 5가지 부류의 영이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은 각 개인에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동기, 의도, 상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접촉점으로서 사람의 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20장의 5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올라서 혼쭐 나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미리 자백해서 해결하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주 짓는 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 죄를 졌을 경우에는 자백이라는 도구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요한 1서 1장을 봅니다. 이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죄를 선고하시는, 그때보다 무죄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책에 기록하셔요. 낱낱이 기록하셔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어 있죠, 분명히. 아담에서 타락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자비, 선함, 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자, 2장의 14절을 보죠. 11절을 먼저 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야만 한다 이것이에요.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는 죄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영접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고 계셔요. 굳건히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안 받아주셔요. 난 너와 관계없어. 너와 관계없다고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에스겔서 7장을 공부했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내 성소가 아니고 너희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에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피의 제사를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전을 지으셔야 진짜 성전이에요. 환란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소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에요. 안 계시기 때문에. 참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소중한 또 진리를 하나 배운 것이. 그래서 왜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받아주시라는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 동기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최상의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는 오염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요. 내가 노력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겠다. 행위로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겠다. 이거는 그 꿈은 일시감치 버리는 게 나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이것이.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참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아, 이건 빚지고 파는 거야. 내가 이거 얼마에 띄워왔는데 부득이해서 자금급해서 이거 얼마에 빚지고 파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속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매일같이 자벽을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퇴근하면은 잠자리 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수입을 올렸지만은 제가 양심상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목구멍에 포도청에 열린 부dom이라 어쩔 수 없는 생활이죠. 양심적으로 장사했다는 돈 못 벌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섬김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처지에 있어서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시대나 항상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대열이 지금도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저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늘어서 있어요. 지금도 지옥 행렬이 늘어서 있더라 이것이에요. 구약의 민수기에는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이제 향하는 그 행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간에 복음으로 가르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화를 내요. 요놈 봐라. 내 부활을 뺏어가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을 잘 섬길수록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나. 옥중 소신이 3가지나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를 비롯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보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대열에 서 있는 죄인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으로 새치기를 해서 끌어와야 돼요. 얼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대열로 다 자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격이 없어요.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지옥으로 가는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을 철저하게 거부하게 오고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부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하고 스스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셋째 하늘에다가 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